샬롬.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입니다. 많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요. 또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로마서 12장 3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여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요한일서 2장을 보면 믿음의 분량을 사람의 성장 과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입니다.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베풀었을 때, 죽지 않고 살아서 역사할 때 흉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기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라 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습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의 믿음, 이렇게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이죠.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빛 가운데 살지도 못합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이 단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겨우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이지요. 초신자의 믿음에 불과합니다. 성령을 받아 거듭났다 해도 아직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때까지는 마음을 놓지 않고 늘 관심과 사랑으로 살펴줘야지요. 두 번째, 아이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아이들의 믿음이 됩니다. 아이들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막 알게 된 믿음을 말하지요.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안다는 말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자녀가 젖먹이 때를 지나면 사물을 인지하지요. 또한 부모를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는 부모를 안다 해도 고향, 취향, 학력, 성품 등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지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나 섭리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예배와 각종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순종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으며 시험이 오면은 불평하거나 낙심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청년들의 믿음이 있어요. 아이가 성장하면 청년이 되듯이 영적으로도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면 청년의 신앙에 이릅니다. 이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지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지요. 말씀이 마음에 있으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악한 자, 곧 원수 마귀 사단의 진을
깨뜨려 가며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시험 환난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으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이겨내지요. 네 번째, 아비들의 믿음이 있죠. 자기 주장이 강하여 굽힐지 모르는 청년의 때를 지나 장년이 되면 인생의 경륜이 쌓이죠. 그래서 삶의 지혜가 보입니다. 앞뒤 상황 판단을 잘해서 매사에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알게 되지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고 다스릴 수 있는지도 압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아비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근본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2장 14절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아이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아이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철없는 아이가 자기 수준에서 부모를 이해하는 것이라면, 아비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아는 차원이지요.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사람의 몸에 차오르는 높이와 믿음의 분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정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정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정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요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도라. 여기서 물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 사람 곧 손에 줄을 잡은 사람은 주의 사자를 말합니다. 그가 1,000척을 정량할 때마다 물이 발목에서부터 무릎과 허리 그 이상으로 차오른다는 것은 믿음의 분량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발목까지 물이 찼다는 것은 자녀의 믿음, 무릎까지 찼다는 것은 아이의 믿음, 허리까지 찼다는 것은 청년의 믿음을 나타내며 키를 넘을 만큼 창일하다라는 것은 장성한 아비의 믿음을 뜻하죠. 1,000척을 정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넓고 큰 마음과 한치 오차도 없는 정확함, 모든 분야를 헤아리는 깊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을 측량하실 때 어느 한 면이 아니라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살핀다는 의미지요. 고린도전서 3장 12에서 13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터 위에 세우며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터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을 쌓아가는데 공력 곧 믿음의 행함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쌓았는가에 따라 각자 받을 상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 같은 시험의 때에도 요동이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이기며 이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아 가지요. 그러나 은, 보석, 나무, 풀의 단계로 내려갈수록 시험을 이기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떨까요? 금 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보다는 못하지요. 불에 깨지고 부서지는 보석과 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보다도 낫습니다. 금 같은 믿음을 지닌 그러면 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떨까요? 금 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불에 깨지고 부서지는 보석과 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보석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평소에 충만해 보이다가도 시험이 오면 열심히 쉬고 충만함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 속에서도 어느 정도 보석의 형체가 보존되듯이 불같은 시험에도 그 공력이 남아있죠. 이러한 보석의 믿음은 금이나 은의 믿음보다는 못하지만 믿음의 행함에 따라 장차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상급도 있지요. 그러면 나무나 풀의 믿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보석보다 못한 믿음으로서 불같은 시험이 오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생명이 없는 마른 지푸라기 믿음은 구원조차 받을 수가 없지요. 겉으로는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에는 구원받을 만한 영적인 믿음이 없는 경우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지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은 무수한 별들의 밝기가 다르듯이 별의 영광이라도 믿음에 따라 각각의 영광이 다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무나 풀의 믿음에 멈추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진해 나가야 되겠죠. 아멘. 샬롬.